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한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고 사랑의 결실로 결혼하게 되어지면 서로 해로해서 죽는 날까지 매일 같이 살면서 사람 타령이나 하고 손가락만 빨 수는 없죠.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결혼의 목적을 유지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살 어떤 형태든 집도 필요하고 또 그 집안에 필요한 가재도구도 있어야 되겠고 또 매일 사랑한다고 서로 바라보고만 웃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먹어야죠. 또 먹는 재미 가운데 또 인생의 그런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도 필요하고 가재도구도 필요하고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또 집에 있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우리 몸뚱아리를 걸칠 옷도 필요하죠. 자, 이러한 것들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루 8시간씩 매일 일해야 되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쌈바가지 8시간만 일합니까? 아니죠. 회사 사정 따라서 또 내 필요에 의해서 또 야근도 해야 돼요. 야근만 합니까? 또 가라 그러면 출장도 가야 돼요. 며칠씩, 일주일씩, 2주씩, 어떤 사람은 한 달씩, 몇 달씩. 또 한국에서 미국까지 또 전 세계로 출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과 결혼을 유지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어서 결혼이라는 목적, 사랑이라는 목적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이제는 더 중요해질 때가 있고 거기에 더 많은 마음과 시간을 뺏길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일하는 것 때문에 이 서로의 사랑을 위해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면 결국 사랑과 결혼에 대한 회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결국은 사랑으로 만났지만 그 마지막은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같이 살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시내산 광야에 모이게 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종의 결혼식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어요? 영원토록 가나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왕으로서 섬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당신들의 주인으로 신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 영적인 혼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심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의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법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제사법, 절기를 준수하는 법, 도덕적인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법을 이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처럼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은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남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 간다든가 또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 또 일주일에 중요한 한 서너 가지 절기 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그런 것. 또 그 제사하는 모습들. 이런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제도들만 보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목적이 그런 거 지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본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기에 사람들은 많이 얽매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살던 그 백성들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유대교가 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24시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 무수한 그 종교적인 법과 제도와 형식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할례받은 백성이니까. 아니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법이고 전통이고 우리의 문화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사는지 법대로 살고 있는지 간섭하고 개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규례에 안 맞으면 파이어 유대교에서 나가시라 그래가지고 출교 조치까지 해버리면 출교당한 사람들은 교제도 할 수 없고 거래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따돌리고 왕따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교 종교 체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셨어요. 어린아이로부터 태어나서 자라나서
그분의 30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계속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규율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모니터링하고 간섭하고 개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금식하고 우리처럼 절기를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희덕거리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그렇게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집에 온 손님들은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공인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상식이 아니냐. 그렇지만 그날이 오면 신랑을 빼앗길 것이고 그 신랑이 없는 그때는 비로소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전하는 그 세계를 혼인잔치의 신랑과 혼인잔치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로 비유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 그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삶은 온갖 종교적인 그런 율법과 계명과 형식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온갖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에 얽매였어. 숨도 못 쉬게 그런 율법적인 규정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공갈 협박을 해왔다는 것. 마치 지금 21세기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즉 강도들 같이 저거 중세 만드는 그 쾌쾌 묵은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 법을 만들어 가지고 21세기 계면 천지에 여성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남자와 같이 대동해야 되고 그 남자와 외출할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옷으로 덮어 씌우고 눈만 구멍을 내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활동해야 됩니다. 이런 율법적인 억압적인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유대교 종교 지도자도 비슷해요. 탈레반하고 별 차이 없어요. 다만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것뿐이지 일일이 그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 율법 따라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고달프고 자유가 없겠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로 이 세상에 영적인 신랑으로 왔다. 그래서 신랑이 있는 혼인잔치집은 뭐요?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소리와 떠드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하는 그런 영적인 잔치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율법의 그 온갖 억압과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20년 동안 미군이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가지고 참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퍼부어가지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사람들 보기에 실패한 것 같지만 저는 완전 실패라고 보지 않아요. 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이 미군과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탈레반이 총 들고 위협해도 자유를 만끽한 많은 여성들이 분명히 일어나서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20년 동안 맛보았던 그 자유로움을 달라, 여성에게도 인권을 달라, 여성에게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고 지금 분명히 일어나 외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뭐 2조 달러 퍼부어서도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허감과 무지 속에 있던 영혼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눈을 뜨기 시작해. 자유의 소중함, 인권의 소중함.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중앙아시아의 가장 그 교통 요충지인 이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이 들어가면요, 결국은 그 나라가 변화될 것이고 그 주변에 그 스탄 이슬람 율법 왕국이 무너지는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랑이 있는 혼인잔치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온갖 인류가 그 죄와 죽음의 질곡 속에 눌려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손님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 자신에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늘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 앞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존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제 딸 생일날 카드가 왔더라고요. 그 카드의 내용 중에 기억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아빠, 엄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 61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고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제가 17살 날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신 아버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내 가슴 속에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구나.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입시를 마치고 난 뒤에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동안 갑자기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 하루 종일 하염없이 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 이후로 저는 저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기쁜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인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 놀랍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한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죽는 날 나는 갈 곳이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몇 년 전부터 코를 심하게 골고 또 가끔 밤에 수면 중에 무호흡 그런 수면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 자다가 옆에서 자는 아내가 옆구리를 팍팍 찌르면서 깨워요. 왜 깨우냐 그러니까 숨을 안 쉰대. 처음에는 1분 그러다가 어떤 때는 참 숨을 안 쉰대. 이걸 의학적으로 슬립 앱니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그래도 매일 활동했으니까 별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은 그 숨 안 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느 날 제가 깨가지고 무호흡 수면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느냐. 이거를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Cardiac sudden death. 그 문장을 읽고는 제가 심각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ENT 닥터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번 28일인가 정밀 점검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자기 전에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자고 난 뒤에 제가 계속 살아있을지 죽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십시오. As you will, as you wish. 주님 뜻대로 더 연장하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언제라도 부르시든 I'm okay.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요새는 매일 저녁 내 영혼을 자기 전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Jesus. 제 영혼을 다시 돌려주셨군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또 저녁 자기 전에는 주님께 내 영혼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왜? 제가 잠자는 순간 이제는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더 계속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람은 남을 섬기는 것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자유와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자유와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슬픔과 힘듦과 고난과 또 때때로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셨어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이 가버리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 지상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림 속에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과 해방도 있지만 그러나 슬픔도 있다. 왜? 사탄과 악한 세력이 맹렬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어떤 때는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쁨 속에서도 슬픔이 오는 그 순간은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것. 뭘 위해서? 주님의 온전한 재림이 앞당겨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감사한 것은 모든 억압과 그 마지막은 비참과 죽음의 절망으로 끝날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다 파괴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BC와 AD로 바뀌었어요.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한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이 사건은 완전히 epoch making event. 히스토리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억압과 절망과 죽음의 역사를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그런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자기 자신만 BC와 AD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그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캐나다 사람이었던 잔 기디는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저 남태평양 헤브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무덤에 조그마한 비석을 세워줬어요. 그 비석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잔 기디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다. Nobody believed in Jesus Christ until John Giddey arrived. 그런데 잔 기디가 죽는 날, 이 헤브라이드 섬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한 사람 전도자 잔 기디의 그 삶과 존재로 말미암아 헤브라이드 그 군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섬이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바뀌게 됩니다. 수년 전에 샘물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갔다가 두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탈레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고귀한 피가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흘러졌고 흐르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 그리고 기독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는 곳에 그 왜 가지고 그렇게 개죽음을 했는데 그게 개죽음입니까? No. 12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물에 그 피를 흘린 그 죽음이 그 개죽음입니까? 120년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저는 분명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샘물교회에 귀한 두 선교사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저는 분명히 아프가니스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중동에 엄청난 역사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서머나에 4사람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그 터키 여행 가서 그 무덤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터키만 해도 99.9%가 모슬렘을 믿는 그런 나라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된 주의 종들의 그 피값이 결코 헛되지 않을 그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반드시 그 피의 열매를 되찾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다를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한 사람의 삶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렀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오늘 얼마나 많은 5대 6대주의 영혼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처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과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자유감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은 여생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 마지막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과 억압과 속박과 죽음의 비참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의 나라, 영생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남은 여생 더욱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힘있게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구는 하나님 찬양하시고 예배